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해달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의 지역 관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는 정신없이 빠져나와 베레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도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3주 동안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장 장시간을 머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주 동안에 교회를 만들고 급히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짧은 3주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교리가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교리가 약해지면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이, 가장 극심한 이단이 종말론자들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기에다가 임박한 종말론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사실은 임박한 종말론은 나쁜 신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은 나쁜 종말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제는 일하지 말고 가정을 내려놓고 일을 하지 말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자칭 메시아 가짜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이 자칭 메시아들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재물을 포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주라면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큰박한 재림을 믿는다면 자기도 교인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제공한 모든 물질을 자기 자신이 축적하고 교인들의 재산을 포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미혹받아서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말씀의 서신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기 싫거든 차라리 먹지도 말라. 바로 여기에 기원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과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든지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가 아닙니다. 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었고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이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끝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때와 시를 알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담이 선교의 일을 생각나세요? 다 뭐 했어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하지도 않고 가정 버리고 학교 버리고 다 모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시간은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이게 기독교의 3대 종말론입니다. 종말 신앙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단들이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말하면 자칭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교리 부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처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주들 가운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있다면 그런 가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중에서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인식하고 저 구속에 처박혀 있는 메시아,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근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심판의 재림이며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는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메시아는 일단 가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 메시아는 가짜예요. 이만희는 그래서 가짜인 겁니다. 왜요? 이만희의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부분만 성경적으로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존재들.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 대적하는 자를 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요즘 보면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죠. 이게 적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실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사상, 어떤 특정한 조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풍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기독교 또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의도성을 가지고 훼손하려 드는 세상은 없습니다. 가장 역사학자들, 기독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인류에 아마 더 격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기독교를 가장 폄하하고 가장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이래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승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우리는 기독교는 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때를 살고 있나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존재 말이죠.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성경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자, 그리고 자칭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교리적인 가짜, 교리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의 가짜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누가 배교할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교합니다. 첫째는 핍박을 받으면 배교하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약하면 배교해요. 근데 이 배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위장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교회 안에 위장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과 이런 교리적인 미혹이 있으면 이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가짜를 폭로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거나 중요한 일을 겪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다 폭로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어떤 국가나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화되어서 핍박을 당하면 누가 가짜인지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면 그 자칭 진짜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고 성경이 얼마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현세에서 우리가 가려낼 능력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두 경우에 가려집니다. 핍박과 고난이 쫙 찾아오면요, 배교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미혹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걸 오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하시고 그래서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내가 다 폭로하려 한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저와 여러분더러 가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짜 곡식을 우리가 뽑아낼 가능성이 있다.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가려내지 말라. 하나님만 아시고 그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손상된다고요? 알곡이 손상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난과 핍박을 쫙 가하고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허락하세요. 이단들의 미혹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데 진리를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가짜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한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며 살 때 그들을 미혹하게 하시사 넘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단들의,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요. 이단들의 미혹을 통하여 가짜들이 가짜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아니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가짜가 드러나니까. 배교자들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다가오면 떠날 사람은 다 떠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나와줬던 사람, 아내 때문에 나와주고 관계 때문에 나와주고 뭐가 재미있어서 나와준 사람들은 고난이 딱 임하는 순간에 다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축 과정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폭로되어질 것이 다 폭로돼요. 아무리 중직자이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심지어 만약에 말세 종말의 때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당하면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완벽하게 구분된다는 사실. 배교할 사람은 다 배교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교리와 신앙을 지켜낼 사람은 다 지켜내고.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한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궁금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지막 고난이 다가오면 저는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긴박해요. 그러나 노동은 하셔야 돼요. 가정은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보면,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또 맷돌을 갈다가 부름받았지 노는 사람이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놀던 사람 부른 적이 있으신가요? 세리마태 뭐 할 때 부르셨어요? 세리에서 돈 거둘 때 거두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서 고기 잡을 때 부르셨지 손 놓고 놀았던 사람을 부른 적은 없어요. 항상 자기의 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적인 미혹이 왔을 때 여러분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가짜들은 다 넘어와서 뭐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 미혹의 교리의 영들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지 말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점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한평까지, 전라도 한평까지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남상문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참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99세예요. 자녀들이 다 80이 넘고 70대 후반, 할아버지가 할머니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9남매를 키우셨는데 2가정만 예수 믿고 7가정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어머니의 시신, 우리 교회 방식이 있잖아요. 관뚜껑을 딱 열고 어머니를 화장시키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전에 병상세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다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시신 앞에서 설교했죠.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꼼짝없이 예수 믿지 않는 7가정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시체 볼 일이 없거든요, 현대인들은.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이 어머니가 당신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남의 장례식장 가보세요. 시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가서 영정사진 보고 히덕거리고 밥 먹고, 그거는 이미 나들이지 종말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시체를 자기 눈앞에 놓고, 제가 말했어요. 다 만지라고. 그 자손들이 다 만져보니까 놀라운 거는요, 울긴 하는데 느낌이 달라. 이건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살아있을 때 따뜻한 내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고 냉동 착국에서 나오니까 딱딱한 동태 대가리예요. 이게 동태 대가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촉감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촉감을 평생 잊지 말라. 당신도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세 후에 심판과 천국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 재림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도 후회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